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항상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건 산당입니다.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왕도 결코 완벽하게 물리치지 못한 게 산당이었죠. 산당이란 도대체 뭡니까? 원래는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생기기 전에 허락하신 곳, 세워진 곳이었죠. 각 지역에. 그런데 그것을 없애지 않은 한 이유, 또한 여로보암의 죄까지 연결되어지는 그 근원이 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기를 위함이었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참된 목적은 나를 위한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잘 되고 내가 행복해지는 것? 물론 맞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목적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잘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 우리가 분명히 분별해야 됩니다. 산당도 바로 그것이지요. 여로보암의 죄도 바로 그것이지요. 바로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를 위한 도구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또한 오늘 본문 속에서 얼마나 커다란 죄악까지 연결되어지는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분명히 나타나 있지요. 요담이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장 34절과 3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장 34절과 35절입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건 그만큼 제거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왕이 이렇게 하라고 한다 할지라도 백성들이 함께하지 아니한다면, 또 왕 자신도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신을 단절시키지 않는다면, 심지어 자신의 왕권까지 빼앗길 수 있는,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행할 수 있다는 것, 참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걱정하는 인생의 그 굴레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심써 알아야 되는 게,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여호와를 제대로 알 때, 또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이유도,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이유도 성령님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따랐던 신앙의 선조들, 그들의 삶이 이렇게 된 것, 그렇게 할 수 있던 것도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더 깊이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고 그 눈이 떠진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오늘 우리들에게도 매우 심각한 문제이지요. 겉보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산당 하나님 섬기는 곳이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기 목적으로 변질되다 버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우상 숭배로 연결돼요. 겉포장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내용은 뭐예요? 자기 욕망의 우상이라는 것이죠. 자기는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모른다. 너희가 드리는 제사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하죠. 분별해야 됩니다. 이건 진짜. 그것이 어떤 가운데 이 영향이 어디까지 나타나느냐? 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지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절부터 4절에 16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특히 2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섬긴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실제는 어디에 있어요? 자기 욕망, 자기 욕심, 자기 위한 것.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세상의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정직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이방 종교 섬겼다 아닙니다. 하나님 섬기는데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뭐예요? 이방의 강한 나라들의 그 풍습을, 이렇게 하면 그 나라가 강하더라, 이렇게 하면 저 나라, 이렇게 했는데 저 나라가 잘 되더라, 이게 이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런 처참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 이러면 나라가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편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지경에 이르면 어떻게 변화되는지,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돼요. 우리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런 상황 가운데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갑작스럽게 침공을 합니다. 연합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이때 적들이 완전히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어요. 점령 직전까지는 아직 점령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때 이사야 7장을 보면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요 이사야를 보내셔서 그들이 결코 유다를 정벌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저들을 물리쳐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셔요. 분명히 약속해 주시거든요. 이사야까지 보내시면서. 여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가증한 일에 점점 앞선 왕들의 행한 일에 더한 악을, 어찌 보면 이것은 죄의 무서움이고 죄의 연속성이고 죄의 확장성입니다. 이런 왕을 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런데 아하스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6장 7절부터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장 7절부터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아스로 왕 디글라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셨거든요. 능히 이 두 연합군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남유다를 정발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바로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해요. 이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죄의 무서움이 바로 이거예요. 안 좋은 일이 생기다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도 안 들려요.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더 좋은 생각이라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문제는 해결되었죠. 아수르 왕이 와서 아람을 물리쳤잖아요. 르신을 죽였잖아요. 문제는 해결됐죠. 근데 그게 진정한 문제 해결이냐라는 것이죠. 상황 해결이냐라는 것이죠. 더 나빠졌어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청을 하기 위해서 한 일이 뭐냐면, 8절을 보게 되면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다라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은금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그뿐만이 아니에요. 아하스가 아수르 왕을 만나러 갔다가 거기에서 엄청난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아니, 10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자기의 청을 들어준 것에서 감사해서 찾아갔겠죠. 근데 그 강대한 아수르의 모습, 특히 다메섹에 있는 제단을 보고 그것을 그대로 제사장 우리아에게 만들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상숭배? 맞죠. 왜 그랬냐라는 거예요. 왜? 아수르 왕에게 잘 보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있겠죠.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도 그렇게 강해지고 싶다. 우리도 그렇게 부유하게 되고 싶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에도 이런 것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흑묘든 백묘든 쥐 잘 잡는 고양이가 좋은 고양이라고 하는 중국의 어느 정치 지도자의 말처럼 목적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목적이 어디 있느냐. 심지어 이것을 말려야 할 하나님의 제사장 우리아도요,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 안 하고 바로 그대로 똑같이 시킨 대로 다 해요.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두멍까지 물두멍을 그쪽으로 옮겨버리잖아요.
17절과 1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7절과 18절입니다.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스로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목적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죠. 분명한 위기 상황입니다. 남유다에 국가의 존망이 달린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자기들이 좀 더 힘을 얻기 위해서, 좀 더 안정되기 위해서, 좀 더 강해지기 위해서 아하스 왕은 그렇게 행한 것이죠. 그 우상이 좋아서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을 때나 또한 절기를 지을 때나 제사를 지을 때나 그것을 왜 자세하게, 진짜 너무나 자세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은 바로 그것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이고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키는 것 중요한, 그렇게 지키면서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아하스는 나라가 강해지길 원했어요. 자기도 편안해지길 원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던 거예요. 남유다의 백성들도.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디서부터 비롯돼요? 산당에서 비롯되어지는 거고, 여로보암의 죄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아까도 우리가 찬양을 했지만 부흥을 간절히 찬양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흥은 누구로부터 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탄도 우리를 부흥시켜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성경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도 부흥시켜 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누구로부터 비롯되어진 부흥이냐예요. 여러분, 부흥은요, 참된 부흥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부흥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지는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이 주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고 주님께 나아가고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그런 그릇에게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해 주시는, 더 많은 것으로 맡겨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대한민국 교회의 참 안타까운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하스의 모습이 대한민국 교회에 많이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여러 은혜를 입었습니다. 부흥도 했고요. 그런데 점차 변질된 게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목적이 부흥 그 자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부흥하면 잘 되는 건 줄 알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눈을 똑바로 뜨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보면요, 한국교회는 많이 늘어났는데 정작 하나님께는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목사가 행하고 교회 공동체가 이 시대 속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지탄 대상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사탄도 부흥시켜줘요. 교회 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또한 프로그램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일들도 행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요, 저도 그 일을 많이 공부하고 많이 또한 실험에 행해보기도 했던 사람이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목적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부흥이 더 많아짐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하면, 이렇게 훈련시키면 더 많아지고 더 커지고 더 세상에서 힘이 세지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불편한 얘기지만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야 돼요.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행사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어디 있는지 분별해 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더욱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교회답게 행하는 일들이라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이 되어지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이것은요, 지금 아하스가 행한 모습과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한 모습이죠. 말만, 이들은 아하스는 다메섹에서 우상의 제단을 베껴왔다라는데 목적은 똑같잖아요. 포장지만 다를 뿐이잖아요. 근데 내용은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도 아무 말 안 하고 시킨 대로 다 하고 있잖아요. 같은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만이라고 다 듣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더 가까이 해야 되고요, 더 들어야 돼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길인가 분별해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내가 소망하는 것들이 누구로부터 비롯되어진 것인가? 그럼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부흥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 왜 엉뚱한 데 목표를 두냐는 것이죠. 이건 성령님의 도우심 아니면 벗어나지 못합니다. 깨어나지 못합니다. 참,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도 많이 힘든 가운데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행인 것은 이런 아하스에게도 기회를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떠한 징조 없었어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 하나뿐이었어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듣느냐 안 듣느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 말씀 앞에 나아가느냐, 아니면 아하스같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수를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느냐, 그래서 성전의 것까지 팔아먹는, 믿음의 자리까지 팔아먹는 그런 사람이 되느냐 아니냐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을, 우리의 귀와 귀한 눈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속상한 마음이 있고 답답한 마음이 있고 걸리는 마음이 있겠지만
그건 차라리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얘기하십니다.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오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내 자신이 되는지, 우리 교회가 되는지, 우리의 가정이 되는지,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만을 분별의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의 삶을 제대로 주님께 향해 나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주님의 평강 속에 있는 복된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참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되고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 것이고, 상황은 변함없을지라도 여전히 눈앞에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강대한 적이 있다 할지라도, 현실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은 나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살리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길을 우리로 걸으라 하셨사오니 이 주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우리의 삶에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